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이천 기도처에서 전 성도가 함께 보낸 시간이 아직까지도 꿈만 같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보낸 시간같이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가득 운행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먼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얼굴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냄새가 잘 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빛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그 귀한 영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더욱 생명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종의 예언서입니다. 바벨론 이후 펼쳐질 메데 바사라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등 다가올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영원한 의를 선물로 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큰 그림은 이 땅의 쇠하는 나라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일하지만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등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현재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 땅의 왕 아래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은 이 땅의 왕에게 봉사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주님은
왕대를 폐하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중심에 둔 다니엘의 모습이죠. 그런 믿음 속에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지혜와 세상이 가르치고 던져주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장 위대하고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니엘의 상황은 죽음의 칼이 목젖까지 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가 꾼 꿈까지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다니엘은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이 되신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비록 상황은 죽음처럼 어둡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계시요 능력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한 생각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듯 어두운 상황 가운데 문이 빛으로 열리게 하시는 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지만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죽음과 같은 상황이 온 것은 도리어 기회가 되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가 다스리시면 그 어려움은 도리어 넘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이 안수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 손에 들어가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앉아 그분의 펠레, 즉 원더풀한 그 기적과 같은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